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고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7장 2절까지 읽어드리고 3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골수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맹세의 은혜, 여기에 12장이나 여기서 2장과 3장은 우리가 필요하게 서브 말씀으로 읽어봤고,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익숙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 자주 교회의 설교 주제로 나오는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라는 것은 승계를 의미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등장시키는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부연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처음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세 절에 걸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제사장은 가문도 있어야 되고 족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에서 30살에 시작해서 50살이면 은퇴를 하는데,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강조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말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천사가 육신을 입고 와서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국가의 역사 속에 분명히 실존했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문자 그대로 실존 인물이나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우월하냐, 그 우월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전 창세기 14장에 놀랍게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등장시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너무나 우월한 사람이다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야 라고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이후에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렇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밑이라는 게 아니죠.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완벽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신 제사장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멜기세덱을 예표로 등장시켰다는 것, 혜성처럼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족보에는 사라졌지만 필요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감동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은 이렇게 먼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라고요?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딱 3절에 등장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이 멜기세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멜기세덱의 우월감, 우월성, 예수님은 그보다 더 우월하신 뭐냐, 이거를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초보의 말씀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말씀을 알아야 그나마 설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 3절 혜성처럼 등장해서 혜성처럼 사라진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3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3절 속에 많은 주님의 메시지, 그 3절 속에 많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분이 있었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본문은 이렇게 좀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4장을 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창세기 14장 찾았으면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뭐라고요?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람 때에 아브람이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 여러분 왕들, 연합된 군사, 연합된 국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일, 오늘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그 시점,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시켰느냐?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예요. 어떤 전쟁이냐? 창세기 14장 10절과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지고 12절이 문제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는 소문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만 잘하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공동체 때문에 또 어려움도 오고,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오늘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내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자기 조카를 설득시켰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된대, 번성한대, 잘된대,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조카를 설득시켜서 하란에 도착했고, 하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너 번성할 거야. 너 최고로 땅에 충만할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 번성은 아직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게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키우는 것마다 잘 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여러분 계속 번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덕을 보는 거예요. 혜택.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삼촌 덕분에 내 소유가 여러분 많아지다 보니 어떤 즐거운 비명이 생겼냐면, 야, 우리 더 있다간 큰일 나겠다. 네 소유 많아지고 내 소유 많아지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목동들이 서로 양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땅에서 싸움이 나타나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가 가는 곳을 선택해, 나는 반대로 갈게 해서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이 롯은 그 가지고 있는 소유, 돈이 있으니까 뭔 짓을 못하겠어요. 소돔이라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소문이 소돔 땅이 너무 살기 좋대. 근데 소돔 땅에는 살기는 좋은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소돔 땅은 여러분 반문하는 휘황찬란한데 영성문화는 제로요. 오히려 우상에 난무하고 사람 망가뜨리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돔 땅, 거기를 예수쟁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돔 땅을 향해서 여러분 이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돈 있는데 저기서 내가 못 살겠어? 돈 있는데 저건 내 땅이지 해서 거기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인조이의 시간을 지나다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포로가 되고 가지고 또 수없는 짓에 몰수당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이랬던 저랬던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디가드식으로 여러분 자기 집에서 318명을 군사 훈련을 시켰다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군사 전문가입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저런 좀도둑들이 있으면 싸워야 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얻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너네는 오늘부터 보디가드야, 너네는 파수꾼이야, 이렇게 318명을 훈련을 시켰던 모양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318명이 그 수로 보면은 아까 말했죠. 4명의 국가와 왕들이 연합을 했으면 그 수는 모르지만 아마도 몇 명인지 모르지만 4나라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수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아브라함이 싸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318명 갖고 그 사람 어떻게, 이건 내가 도울 수 없으니까 난 모르겠어, 무책임하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용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가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단까지 쫓아가고 15절에 밤새 그들을 쳐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갔던 그 조카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소유까지 다 뺏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장면을 16절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게 그때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땅이 짓밟혀서 소멸된 땅, 내 땅에 소멸됐어요. 근데 소멸될 땅을 세상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몇 명 안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부셔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니 소돔 왕이 볼 때는 생명의 은이고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올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건 상식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왕이 바로 여러분 18절 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아브라함의 전쟁 역사 속에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보세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인데 예루살렘 왕과 전쟁과는 상관도 없고 예루살렘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동맹이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무대 속에 이 바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 등장시키는 거죠.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피곤한 거. 아무리 승전을 했어도 소수의 인원을 갖고 다수와 싸웠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겼어도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 원래 두근거리네. 그러면 심장이 내근내근거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초긴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때 여러분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 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세상에 떡을 주고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위로요, 떡과 포도주는 회복이요,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세심이란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왜 그 타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역사 무대에 등장시켰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연이 아니라 정밀하시죠, 세밀하시죠, 필요하시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이보다 위대하신 일을 할 거야,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일을 할 거야. 즉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 지쳐있고 인생에 힘들어 있고 삶에 짓눌렸던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왕으로 왔어요. 위로하는 제사장으로 와서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인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우리는 끝없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치 않아도 거대한 여러분 전쟁과 견쟁과 치열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뭔가 지치죠. 우리는 고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치고 고날 때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피곤할 때 세상 것을 몸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피곤을 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격려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게 거듭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멜기세덱에서 끊어버리고 네 위로가 어떻게 사람에게 오겠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회복은 세상 것을 취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끼리 잘했어요 격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골수분 자들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물과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포도주를 통해서 위로는 위로받아야 돼라고 등장시킨 이 멜기세덱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만신창이 힘들어서 막 어려울 때 떡도 주고 포도주 가지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자매 하나가 접시가 깨져서 접시가 딱 깨진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급히 제가 병원을 조금 더 나갔으면 이 동맥도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대만 끊어지고 하니까 기부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그 자매한테 가서 손을 놓고 하나님 이 딸에게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에게 입원비를 주옵소서, 이 딸에게 떡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저는 정신병원에 거기서 용인 정신병원이 가깝더만 거기서 그런 기도 왜 합니까? 그 자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자기도 너무 놀랬다는 거 얼굴 보니까 놀랬죠. 하나님 강한 힘을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우 틀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멜기세덱이 무슨 축복을 했겠습니까? 다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은 떨리는 겁니다. 전쟁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혹시라도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경쟁이든지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자의 복을 주옵소서. 어차피 경쟁이 있을 바 이기는 복을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면 전쟁이 있다면 승리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축복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 거룩한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나를 축복하는 기도 들어보니 용기가 난다. 힘이 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잘할 수 있을 거야. 떡과 포도주는 육신적 힘만 얻지만 여러분, 멜기세덱의 축복적 기도는 영적인 스피릿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욕의 조화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죠. 여러분, 히브리서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7장 밑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참고하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말하면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영적으로 높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혜롭게 여러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질서를 따진다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질서임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마음에 존경심을 품는 건 좋지만 낮은 자가 과연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기도는 성립이 돼서 기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심적인 것을 따지면 성경 히브리서 7장 7절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음을 그냥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했던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스탑. 거기까지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멜기세덱을 혜성처럼 아브라함에게 등장시키셨을까? 떡 포도주? 그렇다 칩시다. 너 축복기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그것도 터치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표현이 있습니다. 318명을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켜. 아브라함이 조련을 시켜. 근데 내가 훈련시킨 318명이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연합군대를 여러분 쳐보시는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 뭡니까? 우월감이 생기죠. 이야, 내가 훈련시킨 사람들 대단하네. 나한테 그럴 능력이 있고 이제 이 정도 힘만 있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맞긴 맞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소돔 땅에 하나님이 없으나, 나 이거 다 영적으로 여러분, 소돔은 롯이 타락한 동네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살면 타락한 거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있으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들 만나서 좋은 부하들 만나서 대단해. 그 잘못하면 여러분 우월감을 뛰어넘어 자만심이 되며 자만심이 뛰어넘어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너 자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한 것은 너 교만하면 안 돼. 교만과 자만은 기도를 막고 교만과 자만은 믿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잘못된 우월감에 소도망이 와서 아이고 형님 수많은 사람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엉뚱한 영웅을 만들어 버리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신앙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이라는 히든 카드를 등장하셔서 위로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공이냐? 너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멜기세덱에서 분명히 강조하신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핵심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네가 힘이 있어서 이겼니? 아니요. 너 싸움 잘해서 이겼어? 아니요. 네 군대가 용사 중에 용사고 전사 중에 전사야? 아니요. 너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이 전쟁에 누가 핵심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죠. 초보 말씀은 그런 거죠. 근데 의의 말씀이어야 깨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즉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의 주인은 누군데? 네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야? 네가 잘한 거야? 누가 잘한 거야? 네가 힘이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하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체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정신 차려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318명을 데리고 저 연합군 몇천 명을 이겼겠어요. 이 싸움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11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 요소고 아브라함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가 되시죠. 당연히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마다 환상을 보이시고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달아 내 임의적으로 10의 1 내 임의적으로 이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10의 1조는 드림의 순종이라는 거죠. 액수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림으로서 순종.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맞습니다. 장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의 순서를 따라 어쩌다 11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날 그날은 11조 하는 설교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멀쩡한 다른 일에 은혜가 있다가 왜 그날 하필이면 11조 설교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처음 나온 남편이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감각이 됐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말은 해야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주가 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드림이요. 그 드림의 순종이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럴 때만 구약 신약을 나눌까? 신약의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보면 다 구약 설교를 해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것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구약은 폐지되고 신약은 열려지고 근데 다른 설교를 보면 구약에서 은혜를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형편상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 이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나누는 거지 구약과 신약은 무슨 여러분 이혼한 사이입니까? 이제 신약이 왔으니까 구약은 버려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 장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점을 나누기 위해서 AD와 BC로 나눈 거, BC와 AD로 나눈 것뿐이지 여러분 신구약은 한 장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할 때면 그것은 구약이야, 내가 원할 때만 이것은 신약이야. 그건 여러분 말이, 그건 궤변이죠. 그거는. 그래서 시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뭐 11조 얘기 나왔다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하는 일을 감난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의 시작을 허락하셨고, 그 11조는 레위 자손들이 기업과 그 다음에 회막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써라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을 11조로 드려라, 이게 명령이에요. 매년 토지소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소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땅히 너의 소산은 내 거야. 내가 네 왕이라면, 내가 너의 주라면, 내가 너의 힘이라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소산은 내 거야 라는 이 마땅히는 초보 말씀에게는 부대끼는 거죠. 그러나 의의 말씀은 그거 뭐 당연한 얘기 또 하세요. 여러분 골수 분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브리서 7장 8절에는 생각해 볼 말을 하나 던져주고 있어요. 쭉 연결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시브리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결하는데, 시브리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뭡니까? 구약제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 개념을 만드시고 그 관리는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들이 당연히 회막일을 하니까 그들이 관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11조를 받은 그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지만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힘없는 자들에게 드렸지만 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걸 참 재밌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시브리서 신약 기자는 여러분 여기는 구약에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서 일을 했지만 저기는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잠시 제사장으로 했다가 잠시 그만두고 은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신 죽지 않는 영원하신 분에게 할렐루야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믿습니까? 오히려 구약제도보다 신약제도는 불완전한 녀석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체를 갖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께 사신 일에 드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냐, 내가 너의 주냐, 그 일에 드림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내가 너의 주님은 소출에 내 것을 구별해봐, 이것이 우리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시브리서 7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브리서 7장 24, 25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다. 당연하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는 뭡니까? 멜기세덱처럼 너 힘들지? 내가 떡과 포도주 줄 거야. 너 계속 경쟁이 있을 거지? 걱정하지만 내가 너를 간구, 뭡니까? 네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25절에 기도 뭡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나의 왕이 되며 나의 주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시브리 27장 25절의 결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초보 말씀은 어려워요. 그리고 좀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순서의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의의 말씀의 반열로 성숙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완벽하신 멜기세덱이요,
우리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시작자로서 하나님의 번성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여러분 선포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잘 조합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